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요즘으로 말하면 특종 중에 특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다 보니까 이제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서울에 주로 연예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성경을 공부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연예인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예능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온누리에 있는 온누리교회,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또 개척을 하셨었는데 이 하용조 목사님이 코미디언이셨던 구봉서 씨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그리고 가수인 윤복희 씨 이런 몇몇 분들 원로들이죠. 연예인들 중에 원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연예인 교회를 세웠어요. 주중에 연예인들 같이 불러 모아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는 중에 한 참석자가 처음 나온 코미디언 후배가 구봉서 씨하고 비교해보면 까마득한 후배인데 후배 하나가 자꾸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마도 말 못할 속사정이 있어서 성경에 이렇게 좋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고 그 예언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도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어떻게 처녀가 그냥 아이를 갖게 되느냐.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그냥 믿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말이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진도가 안 나가요. 성경을 공부하러 모인 사람들이 점점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넌지시 한마디를 합니다. 야, 마리아 남편이 요셉이지.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려와서 같이 살고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예. 지 신랑인 요셉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안 믿냐? 신랑이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고 자꾸 따지냐? 그래서 진도가 나갔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부터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어서,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외아들을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보내시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만 하면 다 될 텐데 온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텐데 굳이 한 어린 아이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셔서 하고 싶은 말,
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힘없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단어씩 비교가 되고 있어요. 멸망과 영생, 심판과 구원. 심판하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하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이 한 쌍을 이루는 단어고 구원과 영생이 한 쌍을 이루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해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만 가지겠다고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지요. 얼마 전만 해도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먹고 사는 일로 걱정하지는 않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넘치도록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고민은 더 많아졌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걱정과 근심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행복해져야 되는데 삶의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점점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많은 고민과 무거운 짐에 억눌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한 그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 영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만족이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없는 노예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풍족하다고 한들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노예가 무슨 자유를 누리고 무슨 기쁨을 누리고 인생에 무슨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이 죄와 사망의 굴레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혹시 안다고 해도 그 굴레를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보지 못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죄악과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풀어주시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를 풀어주시려고. 여러분을 죄악과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사랑의 고백이요 청혼 프로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랑 같이 살자. 더 이상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서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허덕이지 말고 자유를 누리면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 얽매여 있던 죄인들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던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 징조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판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현실을 즐기기에만 빠져 있었던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있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알고 이 죽음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희망을 갖게 되고 미움에 가득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행복을 주시려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죄악과 죽음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힘든 고비만 넘기면 그러면 좀이라도 나아지겠지. 조금만 참고 견디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그런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죄악의 수렁, 죽음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아프고 짐이 제일 무거운 것 같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참고 견디어도 행복을 누리는 그날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말없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채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옮기시려고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때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이 실현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할 때에 인도에서 코브라에게 물려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코브라 그러면 참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죠. 물리게 되면 거의 사람이 죽게 되는 이 뱀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브라에게 물려 죽거나 다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인명피해를 막을까 영국 정부가 고민을 하다가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독사를 잡는다, 이 코브라 뱀을 잡는다라는 일이 아주 위험한 일이었지만은 돈을 번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코브라를 잡아서 보상금을 받았어요. 아주 많은 보상금이 세금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그 정책이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코브라가 거의 다 사라졌고 뱀에 물려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게 거의 사라지게 되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논이나 밭에 들판에 돌아다니는 코브라가 거의 없어서 뱀에 물리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코브라를 잡아와서 보상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뱀을 잡아오는지 뱀을 잡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세금이 점점 더 많이 나가고, 이게 좀 이상하다. 뱀에 물리는 사람은 없는데 왜 뱀이 점점 더 많아질까?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들판에 나가서 뱀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집에다가 뱀을 가둬놓고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알을 낳고 새끼를 까면 그걸 잘 키워서 그걸 갖다 잡았다고 갖다 주고 보상금을 받아오는 거예요. 힘들게 위험하게 돌아다니는 코브라 잡는 게 아니라 농장을 만들었어요. 안전하게 보상금을 받아요. 코브라 농장을 하게 되면 받는 보상액이 꽤 수익이 좋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뱀을 더 많이 숫자를 늘려서 사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농장에서 사육한 코브라는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근데 이게 농장에서 잡아온 건지 길거리에서 잡아온 건지 구분할 방법이 없잖아요. 생긴 게 똑같으니까. 얼마 동안 진행을 하다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영국 정부가 코브라를 잡아와도 더 이상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 보상금 제도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뱀을 기르던 사람들이 이게 더 이상 돈이 안 된다 싶으니까 다 풀어놔 버렸어요. 놔줘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사람들이 입게 된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그래서 코브라 효과라고 합니다. 원래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은 코브라 효과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코브라 효과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우연히 일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대신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인데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쪽으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선택의 자유를 다시 한번 주시려고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사슬을 벗겨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상처난 가슴을 부둥켜 안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함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 짐을 벗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누리지 못하는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아름다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행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